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1 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짐을 드리는 겁니다. 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큰 짐을 드리면 이제 금요직장님 예배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작은 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작은 것부터 해보시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앞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긴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시험하려고 왔다고 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교사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들, 율법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늘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자 그 율법교사의 답변이 맞다고 얘기하세요.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아주 옳은 정말 100%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어느 모로 모아도 유대인들 누구든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교사가 여기에 대해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황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웃의 범위,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웃이면 이웃이지 왜 굳이 이웃이 누군지를 꼭 굳이 캐물어 봐야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를 저희가 조금 알면 잘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웃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제한된 표현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지만 이웃인 겁니다. 그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이웃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이해하고 율법을 공감하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웃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실제로 죽진 않았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살려주고 살아납니다. 네, 일견 그 상황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있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이웃이라는 테두리, 유대인들 사회에선 당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제사장이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진미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물이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또 흘러야 합니다. 속건제도 올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안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그들은 다 자신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인 이야기를 더 하시는 거죠. 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만지는 거죠. 만져서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서 그 여관에 데려다 주고 여관에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고 도움도 주고 갑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돈을 더 쓰시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 그 모자란 부분은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실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혹은 유대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이것은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시험을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아주 재치있게 피해가신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정신이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그대로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이 이웃의 범위를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테두리에 가두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불순한 의도를 피해가면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비판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이 율법교사를 훈계하시는 내용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지점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율법의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특정한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택하여 구원해낸 어떤 누군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정적이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된 이스라엘의 그런 집단, 어느 특정한 집단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맞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그때 당시 율법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오시자마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 예수님의 치유와 만남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가셨을 것이고 제사장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레위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이들을 만나셨어요. 창녀들을 만나셨고 세리들을 만나셨고 심지어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작할 때 본질적으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율법교사가 던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물론 유대 사회에 대한, 그때 당시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던 유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서 답변하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함에 대한 것으로 답변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맞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믿음의 고백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믿어서 고백했으니 내 모든 죄는 회개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느 한쪽만 지키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신앙의 균형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저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이들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가까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공감이 되어서 같은 상호관념을 나눌 수 있는 동질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챙기는 것만 해도 사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 안에 이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까지는 다 잘 도왔어요. 다 잘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조금 더 먼 이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 집단을 벗어난 이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숨을 쉬고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다면, 혹은 울부짖을 힘조차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웃 사랑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봐요. 나를 챙기는 것은 다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관심이 급격하게 사라져요. 잘 돌보지 못합니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벗어나는 타인을 보실 수 있는,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10장 37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실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조차도 돌보실 수 있는,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오늘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멈춰있고 내 주변을 벗어나 내 테두리를 벗어나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쳐다보지 못하는, 내 공동체를 벗어나는 곳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보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와 같이 너도 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